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52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아마 권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선포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시편 40편의 한 부분과 매우 흡사합니다. 시편을 보면 종종 이거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이거 본 것 같은데 하는 내용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시편인데요.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에 한번 보시면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네, 좀 작죠, 글자가? 예. 자, 이제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의 내용과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한번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예. 뭐 몇몇 글자만 좀 틀리지 내용적으로는 거의 흡사해요.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면 이제 닫아주셔도 됩니다. 치워달라고. 글자가 작아서 제가 화가 났나 봐요. 다음부터 글자 크게 해주세요. 자, 시편 40편은 총 17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제 5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있는 그 중간에 5구절을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이제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 중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후대 편집자가 예배 때 사용할 목적으로 시편 40편의 내용 중에 그 이제 어느 부분을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제 정리한 것이 시편 70편으로 그렇게 굳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도 왜 찬양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 크게 와닿는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곡의 곡조라던가 가사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서 우리가 막 흥얼거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의 첫 부분을 들으면 내가 아는 노래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후렴을 들으면서 이게 이 노래였구나, 이렇게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식의 노래가 이 7편, 70편이 아니었겠는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40편에서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닿고 사람들에게서 많이 이제 구전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현실과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게 많아요. 오늘 이 그 내용을 보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즐겁고 기쁠 때 기도합니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기도합니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고난의 문제 통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주의를 끌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뭐냐? 가장 강력한 확성기가 뭐냐? 그게 이제 고난이라는 거죠. 고통이라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같은 경험들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고통은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해요. 고통의 순간에는 일단은 멈추고 봅니다. 멈추다 못해 주저앉죠. 그렇죠? 그때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는 것도 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기대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내용은 분량만큼이나 그 내용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너무 심플해서 굳이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자,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에서 하나님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시인이 개인의 힘으로, 그러니까 자력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틀림이 없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건지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여 나를 건지소서. 건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잡아채서, 확 잡아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잡아채서 꺼내는 거예요. 잡아채서 꺼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재앙의 큰 세력에 이제 발목이 잡혀 있는데 이 자력으로는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순식간에 잡아채서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지긋지긋한 문제에서 또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문제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로채서 잡아채셔서 건지시는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절 3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는 간구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보면서 아하 아하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원수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원수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을 향하여서 대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를 때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 공의는 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더 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잘못이 더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혹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또 지금 당장에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내 인생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혹시 내가 또 누군가에게 원수와 악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되죠. 여러분, 그런 역할을 나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만약에 있다면 그 문제 있는 겁니다. 그분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저기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가격한가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악한 역할을 하고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 내가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임했으면은요, 나에게도 임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원수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마귀인 거죠, 마귀.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신약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자들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했어요. 너희 대적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귀예요, 마귀. 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저희가 좀 새벽에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은혜를 받았던 구절인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요, 그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너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여인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돼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단어 하나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여인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 귀신에게 이르되라고 돼 있어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 부분을 보면서 그날따라 참 많이 와닿았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인데 바울은 그 귀신과 여인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명한 게 아니라 그 귀신에게 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여러분, 우리의 원수, 우리가 살면서 나를 정말 괴롭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이면의 영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세력,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의 역사, 이런 쪽에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 사람에게 혈기를 부리게 돼요. 저 인간은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야. 저 인간은 안 돼.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짓게 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은혜가 충만할 때였어요.
근데 어떤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 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야. 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더라고요.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가서 나도 똑같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 그때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밤에 혼자 기도합니다. 학교 마치고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친구에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지금 이 밤이라 새벽이라도 내가 찾아가서 그 친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으로 그 친구를 향해서 범죄할까 봐 내가 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지금 이 친밀한 관계의 소통이 막히잖아요. 하나님, 저 이게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막힐까 봐 내가 마음으로 죄 짓고 이 관계가 막힐까 봐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두려워요. 나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그 친구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막 울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너무 깔끔하게 잘 해결이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기도할 때 원수를 향하여서 대적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매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 매이는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사람에게 매이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도 같이 죄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는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이 영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모든 탓을 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건 나예요. 죄를 짓는 건 나예요. 억울하게 나를 괴롭히는 것은 또 그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이 잘못하는 거죠. 그러나 너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면적인 현상에만 집중해서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간과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확 가로채서 건져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결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결론은 이겁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는 게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죠. 인생에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적인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구원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이유는 이 구원이 너무 이론적인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체험적인 구원이에요. 체험적인 구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요즘 우리가 계속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부딪혀 보세요.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말씀 붙들고 살아보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영적인 근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데, 그때 구원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체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체험적인 구원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어쨌거나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믿고 경험한 사람들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주는 위대하다,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고백되어지니까 말이 통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는 이런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강교회는요, 주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 목장 모임에서 또 각종 삶의 현장에서 이 구원을 나누고 하나님의 체험을 나누면서 말이 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 맛있는 거, 좋아하는 취미,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카페, 그런 걸로만 말이 통하면 안 돼요. 물론 나 거기 너무 좋은데 나도 너무 좋더라. 물론 그것도 말이 통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통하는 교회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통해야 되는 소재가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또 그런 하나님 경험했습니까? 나도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저도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너무나 이렇게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제 속에 해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입을 콕 다물고 제가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결론이에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대하다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으로 오늘 밤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의 영혼이여 감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연홍치 아니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시고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내가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 줄로 모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그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들 속에, 그 지긋지긋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놀랍도록 체험케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터인데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산적해져 있는 문제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와 가정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오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구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 체험의 역사,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들 간의 문제로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고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퇴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가족의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명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문제 아버지여 진리의 문제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거짓과 악한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소멸되어질지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공동체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높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비상하리만큼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곳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곳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이곳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서 지방의 귀신들을 쫓아내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여기 곳에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곳 가정의 사회를 알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곳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묶임 벗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이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잡아 주시옵소서. 건강한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명예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막혀있는 인격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새는 문제의 권세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고 선포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이름으로 하고 선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방해하며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을 방해하며 이 교회 가운데 분열을 낮춰하는 모든 음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고 선포합니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소멸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분열의 권세 소멸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세로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복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죄 속으로 맞추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주의 교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신실한 사역자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성교에 대한 사역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말씀의 능력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영당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단지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백성의 청지를 창조하시며 가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며 십자가에 벗겨 죽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은행 정말 그 아버지 앞에 건강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삶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의 건강을 해하게 하는 모든 저런 귀신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소멸되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묶임 벗겨 떠나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여 새 육체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여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 바람들이 살아나며 군대가 된 것처럼 여호와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아버지와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와 바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양육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같이 쓰임과 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감당하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영을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든 실체적으로 아버지여 영적으로든 실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무릎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드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달려가 같이 아버지여 영적으로 순결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믿음의 자를 만나게 하시고 내 여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를 건강하게 생명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몸에 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온전하게 충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땅에 비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던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닥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엉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자리 우리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자리 우리 성도님 이 자리 우리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힘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 속에 아버지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본인의 건사된 것에 더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고 선포하고 우리 교회 집회를 방해하며 기도를 방해하며 오늘 찬양을 방해하며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며 말씀 역성을 방해하며 모든 마귀의 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소멸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을 막고 있는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잠잠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시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눈 잡아주시고 알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를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개의 영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여 우리 불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확신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